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욥기는 그 중에 주된 부분이 세 차례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무려 4장에서 31장까지 길게 이어져 나아갑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살핀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이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필 욥의 응답은 이런 첫 번째 대화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욥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구들과 욥의 이 대화는 서로의 주장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맞는 말을 하지만 각자의 논리가 다르고 고난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에 있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어떻게 덮어놓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란 것,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삼키기 힘든 현실,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몸살을 겪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조개가 진주를 품어서 보석을 그렇게 나아내듯 믿음이란 것이 이해가 어려운 삶의 현실들,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몸살을 겪어가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회개를 말하고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믿음을 내세우는 사람들 보면 한계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해석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결국 넘어지고 믿음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믿는 과정에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깊은 번민과 분투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런 고난을 지나가면서 자라나는 것임을, 열매를 맺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욥의 자리에서 이제까지 들었던 엘리바스의 충고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까?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에 응답하는 욥의 첫 번째 응답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 그럼에도 거기서 발견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욥은 엘리바스의 성급한 희망과 해결책에 순응하기보다는 진실하게 자신의 괴로움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탄식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만난 괴로움의 무게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 괴로움의 크기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으로 고통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을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괴로운 현실이 자신의 작은 이해력과 연약한 몸으로는 감당해내기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게를 제가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욥에게 친구인 엘리바스는 지난 4장과 5장에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회개를 해. 그래야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야를 이야기했었죠. 응당 이유가 있기에 이 고난이 온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욥이 회개해야 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며 아픔이니 어서 회개하고 여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그의 고난과 괴로움에서 속히 건져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정답 같은 이야기를 충고를 했습니다. 만일 욥에게 문제 해결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욥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있는 이유, 없는 이유 다 끌어다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여기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난 고난이 있을 때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유혹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뭐 잘못했어요? 싹싹 빌게요. 좀 용서해 주시고 제발 이 문제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교과서 같이 자신의 정답을 들이미는 충고에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욥은 엘리바스가 충고한 논리에 따라 자신의 응답을 피력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르짖음과 탄식도 자신이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욥이 항변합니까? 욥이 그동안 가져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회개를 촉구하는 너의 대답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되려 하나님이 쏜 화살이 자신에게 박혀서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이 두려움이 밀려들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을 욥은 양식이 없어서 울부짖는 들나귀와 소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욥이 비유하는 들나귀와 소가 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논리로 충고를 들은 욥이 그 논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탄식과 고통을 좀 돌아보고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엘리바스가 자신에게 했던 충고를 먹기 힘든 음식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을 억지로 삼킬 수가 없듯이 네가 나에게 내놓는 인과응보의 대답은 내가 억지로 삼킬 수 있는 음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엘리바스가 고난의 이유와 거기서 벗어날 해법이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이 충고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음식과 같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만일 욥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문제 해결에 있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닥치는 대로 이리저리 취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덤벼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과 충고들은 덥석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덮어놓고 내가 겪는 문제와 아픔을 삼킬 수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픔의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이 삼킬 수 없는 고통을 직면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더 성숙한 차원으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아픔은 오늘 보면 8절 이하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이 그가 사모하면서 소원하는 것이 죽음이 될 만큼 극심하다라고 토로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가족이나 지인의 아픔을 곁에서 겪어본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이 경험해 본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주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괴로움 가운데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부르짖음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이런 소원을 아뢰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만큼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시고 데려가셔도 자신은 기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죽더라도 나는 기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왔으니 그 여정에서 죽음을 맞더라도 엘리바스가 충고했던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겠다고 거짓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기쁘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말씀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보며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 찾아오죠. 믿는다고 질병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도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고통 속에서도 결실이 있다는 것을 욥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 커서 이를 견뎌낼 힘이 아무것도 자신 속에 없음을 느끼는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했던 삶은 그럼에도 말씀과 이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괴로움을 대하여 보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참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내 삶에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의 삶에도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에 많이 찾아오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삶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기웃거리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혹은 능력이 있는 이들을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자신의 기쁨으로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쁨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여 따라 걸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자 위로이자 행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